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백성들에게 당부하면서 했던 이야기 한 대목인데요. 사실 여호수아 마지막 당부하면 제일 유명한 이렇게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볼 때 여호와가 섬길 만한 신이 아니면 가나안의 신들 섬겨라라고. 니도 보는 좋은 신들 섬기라고. 근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여호수아 24장 말씀도 유명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신앙을 그 땅에 살아갈 성도들의 신앙을 당부하면서 했던 아주 유명한 얘기.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면 사랑했지 스스로 조심할 게 뭐가 있는가 할 때 다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이 스스로 조심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난 주까지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실제 기록이 그렇거든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 전쟁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이고 13절부터 이제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당부가 이제 뒤에 실려 있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제 여리고를 점령을 하죠.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이제 요단강 건너고 또 그 라합과 관련 정탐꾼 사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확인하셨던 뭐 여러 가지 사실 생각해 보겠지만 대표적인 메시지가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 요단강 건너면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시면서 첫 전투를 치르는데 어떻게 보면 이후에 벌어진 모든 전투를 상징하고 같은 그런 전투에서 내가 약속한 땅을 주는데 그것을 차지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부분에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전혀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전술이지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점령하지 못할 것 같은 성이 함락이 되면서 이렇게 땅을 점령하고 허락하신 유업들을 차지해 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죠. 여리고 성공하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성공의 여정들을 이어갈 것 같은데 실제로 여리고를 점령하시면서 가르치던 바에서 실패하니까 오히려 더 작은 성 아이성에서 실패하죠. 한편으로는 사방팔방이 다 적들이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은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돌이켰을 때 다시 어떤 은혜를 누리죠? 허락하신 약속을 바로 잡아야 될 거 바로 잡고 다시 돌이켰을 때 허락하신 유업을 다시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아이성에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겜 땅에서 서서 여호와가 우리의 복이 되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벌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게 언약 백성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성경에서 소개하는 사건이 기억이 나시나요? 저록서고 지금 그렇죠. 기본에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유업을 점령해 간다라고 할 때 약속한 땅을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획득해 간다라고 할 때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요. 정말 중요한 신의 모습 중에 하나가 분별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깨어서 분별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또 보일 수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연맺지 말아야 될 사람들하고 연을 맺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남부 연합군을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래서 정말 쫓아내야 될 사람들을 쫓아내고 연맺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 연맺지 말아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확인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편에 서셔서 백성 함께 싸우시고 백성 위에서 싸우시죠. 백성 위에서 싸우시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전에까지 경험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적을 단시간 내에 점령을 하면서 남부 지역 일대 정리를 하게 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사건으로 봤던 것이 칼로 죽인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더라. 아일론 골짜기에서 해야 멈춰라 할 때 실제로 빛이 계속 있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승리를 확정하게 되는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면서 실로 정말 백성 위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들 우리가 또 살펴봤고요. 그러고 나서 남부가 그렇게 정리됐다는 소문을 듣고 북부에서도 연합군을 모으죠. 하소랑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 연합군을 모읍니다. 특별히 북부 연합군이 더 까다로웠던 것이 기병을 가지고 있었고 전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는 별로 맞닥뜨리고 싶지 않는 적들이다라고 했는데 일이 그렇게 돼서 행군을 해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인데 그러면 전차를 불태우고 말의 힘줄을 끊어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실로 두려워 보이는 문제고 두려워 보이는 대적이지만 그거보다 더 크고 더 무서워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고 사실 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 살펴야 되는 것.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큰 승리를 북부에서 허락하시고 여호수아가 정말 고지고대로 순종을 차곡차곡 다지면서 말의 힘줄을 빼고 남겨놓으면 결국 힘이 될 것 같은데 그걸 힘 삼지 않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벌입니다라는 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요. 북부가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이제 땅 분배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사실 12장까지 보면 땅을 굉장히 좀 살짝 과대해서 표현을 하면 마치 다 점령한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질 수 있어요. 분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점령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사실은 남부 전투도 그렇고 북부 전투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전략적으로 칼을 들어서 대적할 만한 있는 세력들을 치는 사건이었지 전체를 다 점령하는 사건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또 다른 피리어드로 또 다른 시즌으로 들어가는 정황 보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 표현들 중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또 나이가 많아졌다라는 것도 하나 보일 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점령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분배를 하라고 하시는 것. 우리 생각으로는 어때요? 점령 다 하고 주시는 분배해 주시는 게 낫나요? 아니면 점령 다 끝나기 전에 분배해 주시는 게 낫나요? 그렇죠. 좀 정리가 다 되고 나서 주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되어질 텐데 하나님이 여기서 분배를 하신 거 보일 수가 있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애시당초 하나님은 점령이 다 된 땅을 주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신명기 7장 2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면서 감당할 수도 없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 뭐가 생겨요? 오히려 거기서 나는 들짐승들이 거기서 자신을 세할 수 있는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거에는 뭐가 생길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음걸음 땅을 주실 계획, 땅을 안 주실 계획이 아니셨어요.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실 건데 그것이 걸음걸음 그렇게 허락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래서 점령할 땅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배하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 또 하나 더는 실제로 이 점령할 땅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분배가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하고 그 점령하는 여정을 겪어감으로써 백성들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모습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 보면요.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고 하셨어요. 쫓아내시겠다고 하시는데 백성들이 땅을 가지고 쫓아내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열심히 쫓아가야 되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시겠다고 했는데 백성들 쫓아낼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셨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뭐였냐면 쫓아낼 사람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연맺지 말아야 될 사람들 연맺지 말아야 되는 거. 그걸 통해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유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살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고 그 삶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라는 것을 쫓아내야 될 사람들 쫓아내는 걸로 고백하는 거고요. 이제 그것이 연합군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각 지파별로 각 사람 삶에 이렇게 맡겨지는 그런 정황들도 점령할 땅에 남겨지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기회들을 허락하시는 것 보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땅을 분배를 하십니다. 그런 정황에서 땅을 분배를 하는데 분배하는 원칙들을 몇 가지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표적인 주제가 공정하게 분배했다라는 거죠. 한 세 가지 대목에서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 14장 1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분배하는데 누구누구 참여해서 분배를 하나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참여를 하죠. 또 누가 참여를 하나요? 여호수아 리더로 맡았던 모든 지금 리더가 되는 여호수아가 참여를 하고, 또 누가 참여를 하나요? 예, 이스라엘 각 지파 족장들이 참여를 해서 땅을 분배를 해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둘이서 속삭속삭 해가지고 분배를 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족장들 다 불러서 족장들하고 같이 땅을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 공정하게 치러졌다는 것 하나 보일 수 있고, 또 다른 대목에서 실제로 땅이 분배될 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하나 이야기하셨던 것이 민수기 26장 53절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 26장에 사실 민수기 26장에 1장과 더불어서 민수기에 계수하는 것이 소개가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민수기 살펴보죠. 민수기 1장에 계수하는 인원하고 민수기 26장에 계수하는 인원하고 차이가 혹시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사람이 다 다르죠. 숫자는 비슷한데 사람이 다 달라요. 2명 빼고 사람이 다 달라진 게 1장의 계수와 26장의 계수의 차이인데요. 다시 오늘 내용으로 돌아가서 계수한 명수대로 땅을 나눠 기업을 삼게 하라. 54절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는 지파에게는 어때요? 많은 땅을 주고요. 적은 숫자에게는 적은 땅을 상대적으로 작은 땅을 주는 거, 그것도 공정한 거죠. 많은 땅인데 많은 사람인데 작은 땅에 집어넣고, 적은 사람인데 큰 땅에 집어넣고도 사실은 별로 이렇게 형편대로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수에 따라서 땅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라라는 것, 또 다른 공정한 모습 보일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건요. 민수기 3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모압 평지 아모리 사람들하고 먼저 싸워서 정리가 된 땅들이 있었죠. 요단 동편에. 제가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죠. 앞에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보이시나요? 빨간색, 주황색 화살표 줄이 북부를 점령하러 갔던 그런 루트로 학자들이 보는데, 그 옆에 강처럼 생긴 파란색 줄이 혹시 보이시나요? 그게 요단 강이고요. 그래서 요단 동편하면 그 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 지금 요새 혹시 지금으로는 어떤 나라가 있는지 혹시,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죠. 거기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요단 서편하면 거기가 이스라엘이고, 요새 팔레스타인 전쟁 보면 이제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 서한 지구 하는 게 그쪽 요단강 바로 서쪽에 있는 그 땅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거든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하고 이렇게 점령하면서 동편에 있는 땅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우리가 여기를 유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기억이 나시나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우리에게 유업을 달라고 허락해요. 모세가 맨 처음에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땅을 유업으로 가지는 것은 열심히 가서 유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열심히 전쟁을 치른 그 지파들이 그 땅을 가지게 되는 거고, 전쟁도 치르지 않고 여기서 다른 지파들 가가지고 유업으로 차지할 땅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딩가딩가 놓을 생각으로 먼저 여기다 성 짓고 거기서 우리는 평안이 있었습니다라고 그럴 계획으로 이야기한다면 너에게 저때 이 땅을 허락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민수기 32장 22절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면, 소유가 되는 조건이 뭔가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백성이 싸울 때 함께 끝까지 싸우는 게 땅을 가지는, 유업을 가지게 되는 땅의 조건이었어요.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면서요. 땅을 나눌 때 리더들이 참여를 하고 각 지파 족장들이 참여를 하고 명수대로 나눠지고, 그리고 수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기 싸운 사람이, 심지어 요단 동편에 있는 그룹들도 와서 싸워야지 동편에 있는 땅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땅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땅의 분배의 원칙이었죠. 그 공정함에 가장
그 위에 있는 또 그 뭐 기준이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 여호수아 1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아까 동편에 2지파 반이 있었고 그래서 서쪽은 9지파 반에게 땅이 분배가 된 거 보시는데요. 어떻게 나눠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나요? 제비를 뽑았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해가지고 침딱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 그걸 지지하는 말씀 절대 아니에요. 지금도 제비 뽑아도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가신 방법 또는 하나님 뜻을 알리시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제비를 뽑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본적으로 족장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이렇게 명수대로 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가져가고 족당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해서 분배하라라는 원칙도 있었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다라는 것. 3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 두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왜 9지파 반인지 설명 나오죠. 4절 이는 요셉 집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게 하나님 뜻으로 되었다라는 것도 살펴보는 대표적인 대목이죠. 원래 요셉 지파가 한 덩어리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족들을 위해서 장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장자가 가지는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예, 2배의 분깃을 가지는 그런 은혜를 그래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각각 야곱의 아들로 등록이 되는 그런 일이 되죠. 실제로 장자의 그 통치하는 이끌어가는 권리는 누가 가지게 되나요? 유다가 가지게 되고 분깃을 수고한 자식이 가지게 되는 2배의 분깃은 요셉이 가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 뜻이 그대로 구현돼서 에브라임 므낫세 그렇게 받게 되고 또 누구는 못 받아요 대신에? 레위는 못 받는 거 그게 다 다시 하나님 뜻대로 된 거죠. 제비 뽑고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지면서 결국 5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땅이 나누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공정하게 땅이 나누어진 정황들 여호수아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궁금하시면 책 쭉 읽어보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제비 뽑고 이렇게 집 땅을 나눠주는데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라면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였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길갈에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에게 하신 이야기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 하셨죠? 먼저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예, 12정탐꾼 사건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12정탐꾼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발생을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쭉 가나안 땅 저 북부까지 올라가서 남쪽까지 싹 훑어서 정탐을 하고 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0명이 안악 자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린 절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땅이 좋아도 우리는 들어가면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식들은 노예가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런 믿음 없는 이야기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더 크게 울리나요? 10명의 이야기가 더 크게 울리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나요? 모세 말고 우리가 리더를 하나 세워가지고 하나님 뜻을 거부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세우신 리더 말고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어줄 리더를 하나 뽑아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씀하시는데 누구 살려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땅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저들이 밟는 땅을 저에게 줄 것이다 라고 실제로 갈렙이 그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면서요. 땅을 주겠노라라는 약속을 주셨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갈렙이 이제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약속대로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상전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몇 살이라고요? 85세면 네. 전쟁 땅을 가서 차지하기가 어떤가요? 편한 나이인가요? 아니 길가를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편적 85세를 생각하면 옆에 부축을 받아서 간신히 나와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85세면 정말 그 뭐죠? 불멸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 당시 보통 한 세대 30년 정도. 네, 왕도 사실은 60을 넘기가 참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 받는 왕도 60을 넘기가 참 쉽지가 않았거든요. 정말 오래 산 거죠. 85세면. 그러면 뒤에 이제 우리 보지 말고 뒤에 내용을 내 나이 85세인데 나에게 약속한 땅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미 다 차지해 놓은 땅 맞죠? 더 이상 싸울 것도 없고 좀 편안하게 돼 있는 그런 땅 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일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요? 내 조건이 이렇는데 약속은 이렇고 그러니까 좀 쉬운 땅 내가 이제 차지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갈렙이 하는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죠. 여호수아 14장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지금 싸울 수 있다라고. 두 가지 생각해 보시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설교 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85세가 될 때까지 열심히 막 운동한 거예요. 운동해가지고 여전히 그 말하는 갑옷 입고 칼 들 수 있는 짱짱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내가 싸울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갈렙의 자세죠. 하나님 여전히 땅 주겠다고 그렇고 많이 주신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올라가서 차지하겠다고. 내 나이 비록 85세지만 내 나이 85세 내가 타협하지 않고 내 조건 어디에 타협하지 않고 그가 주시겠다고 하신 거 그가 주시겠다면 나는 올라가서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말씀이 사실 더 기가 막힙니다. 12절. 아까 그래도 85세잖아요. 그러면 여리고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바 맞죠? 그 전에 차지해놨던 땅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낙 사람이 있는 땅을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을 아까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간단하게 이렇게 소환을 했었는데요. 14장에 왜 구체적으로 우리가 메뚜기 갖고 우린 들어가면 다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아낙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들보다 평균 신장이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잘 싸우는 사람들하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 지금 85세 할아버지가 어느 땅 달라고요? 그 아낙 사람들이 있는 땅 달라고요. 네, 쉽게 말해서 쉽게 먹고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땅을 달라는 거는 그냥 땅에 대한 욕심도 아니에요. 뭐예요? 조건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올라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그 땅을 달라라고 하는 자세를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학자들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게 갈렙은 85세가 되어도 타협하지 않았다. 자기 조건이 어떻게인지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내 조건, 내 상황, 내 상태 그런 거 상관없었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면 내가 그것을 기꺼이 하리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이게 사실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정말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실제로 아까 우리가 전반부에 살펴본 대로 땅이 분배가 됩니다. 땅이 분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아까도 법을 주셨지만 그거 외에도 가나안 땅에서 원칙이 뭐였어요? 쫓아낼 사람?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쫓아내는 거에 실패를 해요. 유다도 실패를 하고 므낫세도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찾아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쫓아내는데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 원래 우르르 한 민족으로 다녀서 싸우다가 각 지파별로 나눠지니까 좀 힘이 버거웠던 뭐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한 정황을 보면 이게 조금 다른 게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힌트가 주어집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러면서요. 쫓아내지 않았는데 쫓아내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삼았다고요? 네. 무슨 의도예요? 쫓아내지 않은 건? 네. 쫓아내라고 하신 말씀을 집요하게 끝까지 이루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내 이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 쫓아내지 않으면 나한테 이런 유익이 있을 건데라는 이익이 계산이 되어지고요. 그게 어떤 형태든 계산이 되고 헤아려졌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끝까지 하지 않는 것이 되지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중간에 타협해버린 거예요. 85세 지금 노인인 갈렙은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 조건이 그걸 하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가 이전에 칼을 들 때랑 나의 자세는 똑같다라고. 내가 처음 그 모세가 이 땅을 밟게 했던 그때랑 나의 자세는 똑같다라고 올려보게 하신다면 내가 그 땅 가서 차지하겠다라는 자세랑 다른 그런 모습 보시고 결국 사사기 1장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자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 중에는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했던 것도 있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것도 생각을 했던 거고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어서 분명한 것은 쫓아내라는 말씀이 집요하게 그들에게는 하는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쫓아내라 아무리 쫓아내라고 하셨어도 내 경제적 이해가 같이 가면 쫓아낼 사람들 쫓아내고 안 쫓아낼 사람들도 안 쫓아낼 사람들은 안 쫓아내도 되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그렇게 되면 망할 거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볼 때는 그게 뭐예요? 설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호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망하게 될 것이라고. 아까 잠깐 처음에 우리가 땅 분배하면서 살펴봤었는데 다 점령되지 않았어요. 다 점령되지 않은 건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하지 않으셨어요. 순서대로 차곡차곡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줄 계획을 하시고 계셨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그렇게 점령에 가는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뭘 고백하는 거예요? 네,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신뢰합니다라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고 그분이 이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인데 더 이상 그들 쫓아내는 사람들 쫓아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더 이상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거다라고. 유업으로 준다고 한 신앙의 기본적으로 그들이 고백해야 될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쫓아내지 않을 거다라는 정황 볼 수 있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걔도 안 쫓아내요. 왜요? 자기 계산이 같이 가거든요. 뭐가 같이 가요 또? 그게 신명기에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해도 설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해도 설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말한 대로 그들에게 갚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호수아의 신명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안타깝지만 실패한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사사기에 이제 쭉 등장, 다음 주는 한 것이 민주고 그 다음 주부터 사사기에 쭉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갈렙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갈렙이 그런 경우에 보면 어때요? 자세가 지금 85세인데도 칼 들고 안악자손하고 싸우러 가겠다고 그 땅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 붙잡고 내가 갈 터인데 당신이 위임받은 리더이기 때문에 그걸 나에게 이제 허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러 온 거고요. 우리 땅 분배하는 사건 가운데 갈렙의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된 것은 무엇이 다시 유업을 차지하는 시간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죠.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허락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며 그걸 충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사실은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땅에 대한 걸로 연관을 지어서 사실 이야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는 땅에 대한 게 아니에요. 쫓아내라고 한 거 누구의 땅을 주겠다라고 한 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고 그래서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쫓아내라고 하신 거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약속을 신뢰해서 내가 말씀하신 것을 하겠습니다. 비록 내 나이 85세지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갈렙의 자세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 나머지 지파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배해서 내가 쫓아낼 거다라고 하셨죠. 쫓아낼 사람들 지배하게 쫓아낼 것으로 여겼으면 시간이 하나님 때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겠지만 어떻게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쫓아내죠. 사울, 다윗, 솔로몬 때 되면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땅을 그렇게 가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죠. 문제는 뭐예요? 당장 이 말씀을 받았던 세대들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실패했고 스스로가 우린 더 이상 이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설마 또는 대략의 나의 계획을 집어넣어서 스스로가 이걸 차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린 벌받을 자리에 있습니다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정황이 펼쳐지고 아울러 하나 더 관련해서 보면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갈렙의 이 땅을 달라라는 이 고백이 절대 땅에 대한 것이 아니고 결국 유업을 차지하는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 여호수아 23장 5절부터 보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차지할 것. 그래서 백성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느냐.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땅과 관련된 특별히 가나안 땅과 관련된 엑스트라 하나님 말씀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쫓아내야 될 것들 쫓아내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연장선에 존재하는 모습이고 갈렙이 거기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 그게 땅을 분배하는 사건 가운데 기록이 되면서 이제 분배하고 땅을 어떻게 차지해가는가. 정말 약속하신 대로 아니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던 거죠. 온 민족이 함께 몰려다니면서 싸우는 거 그래도 우리로 같이 싸우니까 좀 힘이 되지 않는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12개로 쪼개졌어요. 뭐 몇몇 지파 정황상 보니까 몇몇 지파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싸우긴 하긴 하는데 분명한 거는 한 덩어리로 다닐 때보다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 사람은 계산이죠. 사람은 계산이에요. 그래도 어때요? 땅을 차지하는 건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내가 올라가리이다.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내가 지금도 칼을 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땅을 차지하는 신앙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을 차지하는 신앙의 모습이었고요. 오늘 그러면 본문 안에서 우리랑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땅을 이렇게 나눠 가졌구나라는 것 그 이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걸 보면 한 3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도 사실 똑같은 위치에 있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동시에 어때요? 여전히 완성을 향해서 우리 여정들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하나님 것이다 라고 그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다 라고 그의 나라가 너에게 유업으로 주어졌다라는 그런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면서 여기 기업의 보증이라는 것이 오늘 주일 OT면 나중에 같이 공부할 본문이긴 한데 기업의 보증이 됐다는 게 하나님께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라는 거에 보증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게 보증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 보증이 되었다는 것에
더 그 문자적인 누앙스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잖아요. 부동산을 사면 중도금을 지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잘 모르지만 중도금을 지불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사겠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그런 누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기업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너에게 약속을 주겠다는 기업에 다운 페이먼트가 들어간 거다라고. 이미 중도금이 지불이 된 거다라고.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최후의 완성이 너에게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도 소망도 그리고 이 땅에서 단편적인 맛을 보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이 주어진 거지 어때요? 완성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실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정황을 보여주죠. 이거 말고도 사실은 많은 본문에서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고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완성은 아직 남아있는 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한 여정을 그 완성을 향한 여정을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수아 본문식으로 표현하면 싸워야 될 싸움들을 지속적으로 치러 가야 되더라. 성도가 무슨 싸움을 치러 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또 에베소서 본문 6장 11절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면서 마귀와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마귀와의 싸움은 부연 설명이 그렇습니다. 12절 혈과 육의 우리 육신의 싸움과 다르다라고. 여호수아 당시에는 칼 들고 방패 들고 뭐라고 해야 돼요? 진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그런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막 팔이 두꺼워지고 허벅지가 두꺼워지면 잘 싸우고 하는 그런 싸움이 물론 정신을 건강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싸우는 싸움이 절대 아니죠. 목소리가 커서 싸우는 싸움도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이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미혹하는 세력과의 싸움인 거에 대해서 보증을 가진 유업이 있지만 싸워갈 싸움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고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뭐가 신앙이에요? 오늘 갈렙의 모습에서 보면요. 싸워야 될 싸움을 내가 싸우겠노라 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싸움이 분명히 남아있는데 내가 이것저것 계산하니까 싸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는 신앙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다 여러 부분을 살펴볼 수 있지만요. 그래서 신앙을 가르치고 또 신앙에 대해서 확인할 때 이런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야 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근데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나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예전에 혹시 캐톨릭이 좀 역사가 긴 나라들 보면 등에 십자가 문신 같은 거를 하는 문화가 있었던 혹시 제가 예전에 봤던 상식 이야기에서 특히 짐꾼들이나 노예들이 등에 십자가 문신을 많이 했는데 십자가 문신을 등에 하면 주인들이 실수했을 때나 잘못했을 때 매질할 때 십자가 보이니까 설마 십자가 못 때리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등에 십자가 문신을 이렇게 많이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있더라고요. 십자가 문신하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방방마다 십자가 걸어놓고 차에도 십자가 걸어놓고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건가요? 아니죠. 절대 영화에서 가르쳐주는 영적 싸움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신앙과 이렇게 같이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7절 말씀 보면요.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하고 뭐랑 같이 가고 있나요? 네,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1단계 하나님 복종하고 2단계 마귀를 대적하시려가 아니죠. 전인적인 한 신앙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하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여전히 기본적인 신학적인 이해로 보면 간단하게만 생각해 봐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건에서 맞닥뜨린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 삶의 자세가 뭘 고백하나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주이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게 뭐가 되는 건가요?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이 되는 거고. 그게 8절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결국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뭐죠? 그냥 마음으로 좀 가까우면 가까운 건가요? 기도하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가까워지는 건가요? 아니요. 성경 우리 계속 쭉 봤지만 그거에 절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아니요. 그러면 이사야 시절에, 예레미야 시절에 눈만 뜨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던가라고 감동 묻는 시절이 훨씬 더 하나님하고 가까웠을 거예요. 절대 하나님하고 그거 가까웠다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럼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뭐예요? 예, 손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걸 위해 수고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고요. 또 뭘 하라고요? 예, 나눠진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거. 나눠진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게 오늘 여호수아 본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 땅 차지하는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대표적으로 고백했던 모습이 세겜 땅에서 여호와가 우리의 복이십니다. 그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가 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주받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 그게 마음을 하나로 하는 거죠. 아무리 돈의 철학이 또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성공의 철학이 행복의 철학이 다른 걸 이야기하더라도 다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다른 선택들을 이야기하더라도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면요. 여전히 하나님이 복되다고 한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벌이 되고 망하는 것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마음을 하나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손을, 발을, 행동을, 걸음을,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그게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고요. 야고보서 본문에서 조금 더 길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좀 전에도 살펴봤던 에베소서 6장 본문에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 다음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전신갑주가 뭐라고 설명하죠?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죠. 진리의 허리띠는 또 어떤 아이템이죠? 허리띠인데 진리라고 써 있으면 진리의 허리띠인가요? 이 상상을 하기가 쉬운데 진리의 허리띠는 결국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진리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은요. 가슴 보호대인데 여기 의라고 쓰고 쇠판 하나 갖다 놓으면 의의 호신경인가요? 아니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에 뭐 두고 내가 바른 걸 해야 되는데라고. 내가 바른 걸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관심이 되고 생각해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한 세트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걸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그 갑옷에 빗대서 설명을 하니까 여담으로 그 원체 로마가 정복 전쟁을 많이 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시대 독자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어 체계가 로마 군인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이 거기 빗대어서 설명한 거라고 하지 그걸 실제로 아이템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라는 것. 다시 내용으로 들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예, 구원의 투구, 예, 살아가는 방식이 걸음을 결정하는 방식이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입니다라는 복음.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그걸로 생각이 가득하면 뭐가 지혜예요? 예,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살린다고 하나님 산다고 한 게 그게 지혜고요. 간단하게 하면 생각해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방패죠? 그 하나님 신뢰하는 게 방패예요. 그 하나님 신뢰하는 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고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그게 똑같잖아요. 그게 야고보서 본문에는 속물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유업의 완성을 그 보증으로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완성을 앞둔 백성들이 싸워가되 싸움을 치러가는 모습으로 신약 성경에 가르치고 확인하는 바고요. 오늘 여호수아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맞죠?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는데 완성을 향해서 이끌어 가신 내가 다 쫓아내겠다라고 하신 하나님 계시고 우리에게는 내가 나라를 너에게
주겠노라라고 그 아들이 와서 그것을 완성하겠노라고 하시는 약속이 있고 실제로 그 약속을 믿는다라고 신뢰한다 한다면 뭘 선택해 가야 되는가? 예, 이끌어 가신다면 제가 싸우겠습니다. 싸워야 될 것과 싸우겠습니다. 무엇과 싸우느냐? 불순종하고자 하는 내 마음과 싸우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철학들과 싸우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영향력들과 싸우고 불순종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들 속임들하고 열심히 싸워가며 정말 복종해야 되는 대상들에게 복종해 가야 되는 것이 그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에게도 그거 신앙이라고 하더라. 오늘 간단하게 여호수아 13장부터 24장 간단하게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예. 결국 그걸 사실은 오늘 요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랑하라고 하냐면 스스로 주의하여 사랑하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거겠지 하고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그가 의미 있다라고 그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내가 바라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거 스스로 주의해서 걸음걸음 따라 살아가면서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성전 짓고 실로 제사 드려도 어때요? 가난하고 가서 연맺고 쫓아내는 사람들 쫓아내지 않고 종 삼고 이게 내 이익인데 이게 이 땅에 살아갈 방식인데라고 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스스로 채찍질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그 나라 완성 우리가 바란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침례나 이런 거 하면 그런 질문 많이 했죠. 지금 당장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세례 혹시 침례 받은 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고백해도 정작 싸움이 없어요. 실제로 성경은 실제로 그게 그렇게 아멘하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싸우고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없어요. 왜 안 싸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아예 관심이 없는 것도 있고요. 싸워가야 되는 말씀 자체를 설마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똑같아요. 싸워가야 되는 대상들이 사실은 뭐예요? 결국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보니까 내 이익이 되는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누림이고 행복이고 그게 다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싸워갈 생각이 없어요. 뭐 다양한 거 생각하고 분명한 거는 뭐 핑계가 어떻든 이유가 어떻든 싸워갈 싸움을 싸워가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고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나의 신앙의 여정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해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 아들이 나의 구원으로 오셨고 그 아들 안에서 자격 없는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여겨지며 약속의 보증까지 받은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은 무엇이었던가? 앞으로 내가 그리고 고백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 그런 말씀 정직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규정하신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지만 사랑한다라는 것도 임의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고 이게 사랑하는 거다라고 규정하신 대로 해야지 그게 이웃도 사랑하는 거고 내 자식들도 사랑하는 거고 가족들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규정하신 것 하나하나 겸손하게 배워내면서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압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는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자리에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